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마 너무 어쩌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마 너무 어쩌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어떠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어떠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이 구하려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널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어떠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어떠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한 것만 너무 어쩌느냐. 이것이 귀중한 것만 너무 어쩌느냐.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의 종거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놓으리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청소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교역자로서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재미있는 질문을 받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지난주에 이런 질문을 받게 되었는데요. 강도사님, 정말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나 더 붙였습니다. 하나님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요. 아마도 아이의 입장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이 할 수 없거나 하기 싫은 일을 하라고 할 것이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 사람 대 사람으로 실제적인 조언을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린 나이의 순수함에 웃지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지만 그 뜻을 듣기 싫어하고 할 수 없음을 알아서 지레 저는 못해요. 저는 할 수 없어요. 다른 건 없나요? 이렇게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변에 묻죠. 너는 어떻게 했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이것은 어떻게 했니? 라고 묻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의 본문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제시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본문 14절부터 18절에 보면 그런 우리의 마음을 확신시키는 것 같습니다. 14절부터 1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어떻게 원수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오히려 선을 행할 수 있을까요? 원수를 용서할 수 있기는 한 걸까요? 예전에는 그렇게까지 생각해 본 적은 없었는데요. 뉴스에 나오는 일들이 만약에 나에게 일어난다면 난 정말 용서할 수 있을까? 난 정말 참을 수 있을까? 진지하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제 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사실 원수가 아니라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기 힘들잖아요. 지금 혹시 미워하는 누군가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누군가를 미워할 때 나의 원수 앞에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오늘 말씀에 비추어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함께 나눌 첫 번째 묵상은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는 것입니다. 21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싸움의 대상으로 보는 것. 그냥 악인이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악을 싸움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악이 어디에게 있는 악입니까? 다른 사람이,
악인이 가지고 있는 악과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악과 싸우라고 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 악을 선으로 이기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이러한 말씀들을 들을 때 하나님은 왜 원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은 왜 이러한 사람들을 사랑하시나?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먼저 향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내 안에 있는 악과 싸우길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은 나를 해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라도 사랑하시지만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는 데에 첫 번째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친구 중에 여동생이 가정폭력을 당하는 집이 있었습니다. 몇 번이나 실신하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 그 가족이 알게 되었는데요. 이 친구가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너무나도 화가 났고 그의 아빠도 너무나도 화가 났어요. 이 친구가 멀리 그 여동생을 보러 가는 그 길에서 아빠가 알게 되었으니 큰일 났다, 정말 살인이 날지도 모르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려갔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난 화를 자제하면서 내려갔어요. 그런데 실제로 살인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혼하고 아주 깔끔하게 끝이 났어요. 아빠가 사랑하지 않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누구보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순간 자신에게 있는 화를 참고 그 화로 인하여 다른 악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딸의 그 다음의 인생을 고민하며 자신이 애써 그 화를 참은 아빠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없어진 듯하게 잊은 것이죠. 아예 그냥 잊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원수를 더 사랑하시거나 하셔서 우리에게 그런 명령을 하시는 것이 아니죠.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악이 있다는 것을. 미워하는 우리의 마음 안에 사실은 그 사람이 악한 것도 맞을 수 있지만 내 안에 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였는데 이 말은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에게는 악이 있을 뿐이지 선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사실은 선은 없고 악뿐이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에게 애써서 이기라. 우리에게 너희가 이겨라. 이렇게 우리에게 책임을 부과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선, 하나님의 그 선으로 우리 안에 있는 악과 싸워 이기라.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그 악과 싸워 이기는,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께서 그 악을 이기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모든 원수를 갚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선과 악을 싸워나가는 우리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묵상하실 것은 우리가 기도로 악을 이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것, 환난 중에 그 가운데서도 참을 수 있는 것, 원수를 미워하는 그 마음을 다시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오직 기도뿐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나를 내려놓고 나를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악이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대로 나의 삶을 하나하나 채워가는 것입니다. 악은 우리가 망가지길 원합니다. 악은 우리가 미움 가운데 빠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악에게 통쾌한 복수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오히려 얼굴이 달아오르도록 사랑과 선을 베풀며 오히려 그 악에게 철저히 대항하여 싸우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악을 선으로 갚으셨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하셨고 용서할 수 없는 나를, 죄인인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가 받은 그 사랑이, 내가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깨닫게 될 것임에 분명합니다.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 것인지, 그 사랑 안에 들어갈 때, 그 은혜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선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원수인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로 하루하루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이기고 그리고 그 이길 힘을 기도를 통하여 공급을 받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실 때는 기도로 나아가는 매일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내려놓고 내 안에 악을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둘째로 기도하실 때는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 안에 악과 대항하여 싸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삼남 다락방을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의 어려움과 번아웃으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회복시켜달라고 삼남 다락방을 위해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